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정하는 게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쓰고 다시 지우고 여러 번을 반복하다가 내린 결론은 2024년 마지막 해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하기에 믿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는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지혜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남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혈류병, 이제 출혈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자가 피를 흘리는 게 뭐겠어요? 생리 현상이죠. 생리. 여자들이 이제 몰래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불규칙적으로 또는 매일 생리로 인해서 이제 피를 유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유출병이 있겠지만 여성의 유출병 하면은 이제 생리를 통한 유출을 얘기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불규칙한 생리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출혈이 심한 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려 12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이 사건은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끼어 있는 거죠. 뭐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좀 구해달라, 치료해달라라고 말을 이제 예수님께 했고,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간구하고 있었던 그 치유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냐? 바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혈류병이 나은 것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무엇 때문이냐?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물도 아니고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령한 무슨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 뭐 제사라든가 또 어떤 뭐 일련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신령한 그 문자들을 읽는다든가 주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전이라든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큰 금액의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이런 놀라운 믿기 힘든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두 사람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은 그 두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이로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회당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회당에는 지도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심한 병이라는 거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수님은 몇 세죠? 그때 당시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추측을 해봐도 상상을 해봐도 야이로는 예수님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을 거예요. 연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긴 했으나 본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에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목수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릎 꿇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나 우수한 사람일 거예요. 돈도 많았을 거고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딸을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약을 쓰고 했겠습니까? 또 회당장이니 종교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기도도 부탁했을 때고 그리고 또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도 몇 번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낫지 않자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젊은 예수라는 분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읽은 이 여인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출혈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치료 방법을 썼지만 고통만 더해졌을 뿐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약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너무 많은 의사들과 약을 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의사하고 약한테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은 더 악화됐죠. 가진 건 없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에게 뭐만 남았냐?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딸을 살릴 수 없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 여자는 자신의 혈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이런 어떤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체 또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또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문 또는 아주 간절하게 갖다 바치는 제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때 당시 믿고 있었던 많은 그 우상들과 이방 신들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그 유물이라든가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헌금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얻기 쉽고 할기 쉽고 또 누구나 다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굉장히 높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디 집을 가든 무슨 뭐 가게를 가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부적이죠, 부적. 뭐 집안 그 문설주라든가 심지어는 대문이라든가 어느 가게를 보면은 부적이라든가 이런 그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런 뭐 부적 비슷한 물건들 있죠. 우리나라 그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복주머니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게에다가 덜어놓는다든가.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뭘 차고 다니시죠? 이렇게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뭐 팔찌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또 속옷에다가 이렇게 부적 같은 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부적 같은 거를 속옷에 이렇게 꿰매가지고 입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새해가 시작되거나 추수 때가 되면 항상 뭘 하죠? 무당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가게가 열면 또 뭘 하죠? 무당들을 불러놓고 또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을 꽤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은 참 흔하죠. 요새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도 조상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풍습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나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요새도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죠? 예전처럼 그렇게 막 딱 보기에도 부적 같은 이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것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죠? 요새 젊은 친구들이 차고 다니는 뭐 이런 그 액세서리나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부적으로 사였던 것들이 좀 더 귀엽게 앙증맞게 이렇게 뭐 귀여운 캐릭터라든가 귀여운 글씨체로 변해가지고 액세서리로 이제 많이들 소비가 되고 있죠. 팔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무당들이 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요새 제가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분 때문에 요새 무당들의 주가가 급상승해가지고 여기에 편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점을 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무당들이 인기가 아주 확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전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어떤 이적들과 기적 그리고 또 어떤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많은 부적이라든가 어떤 무슨 이상한 종교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이런 기적에 대한 이적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가 기적을,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구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없고 찾아가야 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단 무엇만 필요하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딱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고 이적하는 사람한테 뭘 요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야,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헌금해. 이러신 적 없으시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신 다음에 야, 내가 너 눈 뜨게 했으니까 너 이런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사라든가 뭐 이렇게 뭐 소를 뭐 몇 마리를 가져와서 각을 또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뭐만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무슨 얘기냐?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외적으로 우리가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내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왜냐? 이미 재산은 다 탕진했습니까? 했습니다. 이제 뭐 쓸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증상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생리를 할 때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몸을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든지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몸에서 피가 쏟아진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큰 고통이지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리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1년 365일 계속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 뭘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이 여성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지금 딱 한 가지,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냐? 이 자신의 그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서 옷을 만지는 것. 사실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옷을 만지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이 사건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모르셨다는 겁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까지 이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와서 지금 옷을 만지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계셨어요. 언제 하셨냐? 그 손이 닿는 순간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 나 만졌냐? 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밀고 지금 뭐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이 여자에게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에게만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자를 보시고는 이제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데 여자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야, 여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여자에게 일어난 기적은 어떠한 그런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 순전한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으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방법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이 여자가 정한 겁니다. 옷을 만지자. 그럼 나는 분명히 나을 것이야. 라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냐? 나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기적을, 이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야, 너 같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누가 기적을 체험하겠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다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한테 모여가지고 밀치면서 만질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는 뻔합니다. 거기에도 병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는 이유는 나도 나보려고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믿음은 틀린 게 있다는 거죠. 뭐냐? 그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부 사역을 담당했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막 고쳐지고 안진뱅이 그래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막 귀가 들리고 막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궁금증이 하나가 뭐냐?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저런 기적, 아니 뭐 눈이 떠지고 이런 거는 고사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그 기적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또 어떤 애들은 심지어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으면 모르겠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막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할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뭐만 있으면 돼. 뭐요?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무슨 그렇게 쉽다고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뭐 딴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딴 거 더 있어야지. 그렇게 쉬우면은 기적 뭐 체험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 근데 왜 이렇게 없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맞아. 믿음만 있으면 돼. 네가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 그럼 믿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의심하지 않으면 돼. 믿고 믿으면 돼. 그럼 애들이 얘기하는데 에이 너무 쉽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게 쉬워 보이냐? 한번 해봐라. 되나? 자,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심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이거라도 좀 해보자. 뭐 이럴 게 뭐가 있겠어? 저분이 놀라운 능력을 계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저분 한번 믿어보자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이로가 오늘 함께 읽히지 않았지만 꼭 읽어보십시오. 야이로가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달려서 예수님께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았다고 가셔요. 근데 가는 동안에 누가 또 끼어들어요? 이 혈류병 가는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누구야 하는데 뭐 찾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야이로는 그 마음이 타들어가겠지만은 시간이 어쨌든 지체됐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 예수님 그만 괴롭히세요. 따님은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예수님 믿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라고 했다면은 그 순간에 다 내려놨을 것 같아요. 아이고, 틀렸네. 아이고, 내 딸이 결국은 죽었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예수라는 사람 내가 믿었는데 결국은 죽었잖아. 가기도 전에 죽었잖아. 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심했을 텐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상관하지 마. 나만 믿어라. 자,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이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딸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설령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아니라. 그리고는 집에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 죽었는데 못하러 오셨지?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심지어는 이 딸의 엄마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고 있었어요. 누구? 지금 따라오고 있는 야이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늘 우러 기도하신 후에 달리다굼 미날로마 하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아이를 살려내죠. 이 믿음은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딸을 살려주시라는 믿음.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 그 믿음.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깔깔거리고 비웃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이는, 그 딸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요,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출혈이라는 것은, 피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 몸에 피가 유출이 되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출이 있는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피를 만지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만진 사람도 다음날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증상이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이 지금 출혈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출혈되고 있는 상황에 그때 당시 현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없던 시절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여인들이 만지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좋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려면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땡기고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도달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져서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뭘 알게 될까요? 이 여인으로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럴 때는 돌로 쳐주기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을 만지고자 하는 이 상황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지 막 찾을 때 벌벌 떨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옷 만지는 게 뭐가 죄예요? 문제는 자기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고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이 여자는 낫지 않을 상황을 생각을 해두지 않았어요. 내가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근데 안 나면 어떡하지?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안 나면 죽는 건데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만지는 순간 나는 반드시 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만지는 순간 날 것이다.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안 나가죠. 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죽을 텐데 분명히 이거 하면.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것이어야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의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흔들리고 변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적과 기적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이 야이로와 여인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약속하는데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거잖아요. 못 믿으시겠으면은 여러분들 야이로와 이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응답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마무리 짓는 때에서 이 상황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보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장이 어디 있냐?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황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다가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로 인해서 이제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왕을 다니엘이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다니엘이 왕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존경하는 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다니엘은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하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겐 있었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해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거 제가 약속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막무가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알파벳을 못 외웠으니까 우리 애들도 알파벳은 조금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이름도 못 썼어요. 최재혁인데 맨날 초재혁이라고 쓰고 우리 아들들이 받아쓰기 막 20점 맞아오고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저는 빵점 맞았거든요. 그게 공부에 그런 그 흥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그래도 고등학교 말년에는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만한 그 능력은 못 됐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마다 시험을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배짱도 좋게 필리핀 탑3 학교만 골라서 시험을 봤습니다. 세 학교만 딱 시험을 보고 제가 그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의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난 간다. 분명히 간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가긴 어디를 가.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비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 세 가 중에 하나였는데 델라살 유니버시티라고, 델라살 학교라고, 제가 자부하기로는 둘째 학교입니다. 사람들은 셋째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거기를 간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네가 어떻게 가? 그리고 심지어는 세 가지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다 떨어졌을 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저는 라살 갈 거예요 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거나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갔어요. 정원 미달로. 어쨌든 갔잖아요.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때도 맨날 공부 안 해가지고 맨날 뭐 F 맞고 막 난리를 쳤는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꿈이 뭐예요?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감리교 학교가 세 개죠. 감신협성 목원인데 그때 당시 목원이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협성을 나오셨고 저는 가고 싶은 학교는 딱 유일하게 감신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저는 감신 갈 실력이 안 되니 협성은 어떻게 해서 넣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협성 안 갈 겁니다. 감신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감신을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세 과목을 봐요. 영어, 그리고 그 역사, 이제 성경을 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영어는 붙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하는데 그거 못 보겠어요? 제가 실제로 토익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하여튼 영어 시험은 붙을 것 같은데 성경? 사실 제가 그 목사 아들이긴 했지만 성경을 통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 역사? 제가 한국 역사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단 한 번도 학교 숙제를 해가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반드시 떨어지겠지. 그런데도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다녔냐? 저는 이제 곧 감신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 당시 그 감신에 들어오고 싶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 들어가려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 시험을 보려니까 이분이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영어도 모르고 한국 역사도 모르고 심지어 한국문법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감신에서 결정하기로 야, 그러면 꼼수긴 하지만 특례를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을 특례 입학을 시키되 탈북민을 위한 특례를 만들면 형편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한 특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외국에서 선교사 자격으로 만들어서 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에 입학한 사람이 딱 2명. 그분하고 저. 그런데 조건이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보는 거였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저 감신 특례 입학했어요. 감신은 무슨 특례 입학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시험 안 보고 면접만. 면접 볼 때도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래 아버지 뭐 하시는데 필리핀에서 선교 10년 동안 하셨으면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감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감신했을 때 항상 저는 군대를 나는 카투사를 가겠다. 왜냐? 내 성격상 일반 군대에 가면 사고 칠 것이다. 하나님도 날 그런 건 바라지 않으실 테니 나는 편하게 카투사를 가겠다. 항상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 야, 카투사는 토익도 봐야 되고 그거 뺑뺑이 돌려서 되는 거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데 아니다. 그때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왜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한테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 카투사 가게 해준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정신 나간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카투사 갔다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무슨 뭐 미신적으로 믿으면 다 들어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눔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게 된 계기도 그 과정도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으로 온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가 많은 일을 겪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 야이로와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밝은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큰 날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